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지금이 구원의 날이죠.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지만 계시록 2, 3장 7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일회가 시작됩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 7장 이제 휴거자 14만 4천. 자, 세 번째 시간이죠. 자, 14만 4천은 누구인가? 인침을 받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할지라도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 모습을 계시록 7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지나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죠. 여호수아를 지나면 자, 12사사, 사사기 끝에 있는 룻기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이죠. 한일의 때에 있을 일입니다. 자, 사사기는 성령 시대, 은혜 시대를 나타나고 그 끝에 있는 룻기는 다시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 중에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고토에 돌아왔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자, 보아스가 나타나기까지 이삭 줍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의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 물었고 사환이 대답하길 그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죽게 하소서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자, 보아스가 나타나기까지 룻이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나타나기까지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듯이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물을 먼저 줬죠. 말씀부터 줬어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좀 전에도 말했지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은 이것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밭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있으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먹으려면 제대로 먹으셔야 누군가에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지적해 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의 은혜를 입어서 보아스의 밭에 있는 이삭을 먹으며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룻과 같은 이방인 두 증인 그리고 그의 신부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룻을 보고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녀를 건들지 말고 목이 마르면 기러운 물을 주라고 명했습니다. 자, 보아스의 은혜 가운데 그의 소년들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영적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세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자, 룻이 나오미에게 들어와서 이 모든 일을 말하자 그녀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의 소년들과 함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자,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추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 밭을 떠나지 말고 이삭을 줍다 보면 안식할 날이 오고 있음을 나오미가 알려주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자,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으면 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안식할 때가 오고 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걸 말씀하시고 또 은혜 시대가 끝나고 6장이 마치고 7장이 시작되자마자 자, 7일 전에 찾아오시죠? 똑같습니다. 안식할 날을 알려주세요. 자, 그렇게 말씀 안에서 묵묵히 가는 자가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룻은 보아스의 밭에 있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추수할 때를 알고 있었고, 자, 나오미는 알고 있었죠. 추수의 때가 언젠지를. 여러분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추수의 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는 밤을 알려줬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단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자신을 단장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추수의 날이 온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러분, 이것이 신부단장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영적인 이런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바쁜 것은 없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영적 준비를 할 때는 다른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을 취하면 안 돼요. 세상의 소식 그것으로 영적 준비가 됩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영적 준비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는 영혼을 단장하지 못해요. 나오미는 지금 영적인 단장을 돕고 있는 겁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예수님을 라우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길 원했습니다. 너무나 미지근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권면했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권면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곧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단장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반드시 단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흰옷을 입지 않으면 왕의 혼인잔치에서 친구여 어찌 옷을 입고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예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단장해야 됩니다. 성령께 순복해야 되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감동시켜주면 거기에 반드시 순복해야 됩니다. 자, 룻이 어머니의 권면을 받은 후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말했고, 자, 그녀는 즉시 그대로 행하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는 순종의 여인이었고 보아스는 그 여인에 대해서 말하길 너는 현숙한 여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자가 엄청난 여자죠. 최고의 칭찬인 겁니다. 자,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워서 기다려야 하는 밤이 옵니다. 그날이 추수의 날인데 보리를 타작하는 그날 밤에 보아스가 마음이 즐거워 먹고 마시고 누웠고, 자,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추수하는 날은 기쁜 날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즐거워 먹고 마시고 누웠고 밤중에 깨워 이불 발치에 누운 룻을 보고 내가 누구냐 물었고 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동안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난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했습니다.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고 그랬죠. 그의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녀에게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말하며 그녀의 삶을 칭찬하시고 내가 내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우리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다음 날 새벽에 6대박의 보리를 룻의 겉옷에 주어 주므로 룻은 그 전에 모아둔 한 대박이 있었죠. 그래서 7대박의 보리를 준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7대박의 보리를 준비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 후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자, 보아스의 구속의 날까지 룻은 온전한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지막 때 이방인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룻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전한 말씀을 준비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그녀에게 생명의 자식을 낳아 주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입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고 때를 따라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며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말했고 소년들에게 명령해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마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 지금 우리의 위에 있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가 말씀으로 단장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날마다 임하는 보이진 않지만 주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룻은 보아스의 이러한 은혜 아래서 계속적으로 성장했고, 자, 장성해지죠? 예,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았으며,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고, 보아스가 주는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고 십자가를 경험하죠? 그가 볶은 곡식을 주므로 예수님의 12 제자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주듯이 이렇게 그가 볶은 곡식을 주므로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계속해서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곡식 다발에서 아예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이삭 떨어진 것을 남의 밭에 가서 죽고 있는데 곡식 단을 아예 뿌리채 뽑아서 그녀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계시가 말씀을 보다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느 날 확 열리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준 보리 한 에바를 들고 집에 돌아가자 나오미가 너에게 일하게 한 자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 말해주었고, 자, 룻은 그가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오미가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자, 그러자 나오미가 이제 반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죠.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하도록 조언해 줍니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것이라 알려줬습니다. 자,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때를 따른 말씀을 먹어야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눈여겨보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지각이 있게 하시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쉰 외에 이삭을 줍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곡식을 통째로 뽑아서 먹여주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요,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배운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광야는 그렇게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아스가 말한 대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면, 성령의 감동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을 받지 않으면서 자, 말씀의 권면이죠. 계시록 2, 3장 마지막에는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 부분에서 회개하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 감동은 받지 않으면서 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리저리 다른 밭에 다니면서 조금씩 다른 복음을 먹기 시작하면 쉽게 말하면 다른 영과 섞이기 시작하고 참 아주 이상해지고 복잡해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 말씀을 쇼핑하듯이 듣죠. 들은 것은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 아는 것 같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서 조금 들어서 많은 것들을 취하고 있지만 실상 진리는 없어요. 진실하게 이삭을 죽고자 하면 우연이란 성경에서는 우연히 마침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되고 그러면 보아스의 밭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 확실히 보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확실히 자신을 단장하고 자 그렇게 해서 그의 아내가 되듯이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확실한 진리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그냥 조금 알고 이게 아니라 누군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할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제 말 들어보니까 계시록도 12장, 13장까지 다 외우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이방인, 모압 여인, 이 룻이 바로 마지막 때 이방인 두 증인의 예표고, 그가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의 기업을 얻게 하였을 때, 여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길 원한다 했습니다. 바로 14만 4천이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명하게 되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은 율법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 이방인 룻과 같이 이방인 두 증인이 낳은 아이인 겁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4만 4천은 열방의 복음을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까지 다 다니면서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민족적인 회개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인침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자 믿음의 사람들이 또 나오죠. 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의 결말과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삽입된 광경이 계시록 7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계시록 6장 여섯째 인을 통해서 후 3년 반에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선 구원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6장의 결말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자, 계시록 6장에 보면 설자가 없어요. 근데 이 질문에 보호자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의 신분을 밝혀주는 것이 7장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 하나는 유대인 14만 4천이고 하나는 셀 수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모습이 등장하고 자, 둘째는 이방인들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목자 되신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스러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큰 환란에서 나온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들은 이방인들로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보좌로 올라온 사람들이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원은 자, 그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살아서 휴거된 자들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이죠.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교회가 환란 전 휴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복음입니다. 자,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부활이 먼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자 부활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하루파죠. 하늘로 올라가죠. 휴거자 14만 4천이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마지막 세대의 교회는 환란 안에 있을 일을 배우고 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환란 전 휴거를 외쳐주는 것은 사탄의 미혹 중 가장 큰 미혹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진리에 그릇된 자들이죠. 왜냐하면 계시록 22장에 이 말씀에서 더하고 빼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에서 제하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저 얼마 전에 조슈아 형제가 휴거 23일 날 24일 날 그리고 또 10월 7일 날 휴거가 된다고 했는데 불발됐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말씀과 맞지 않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번복되었는데도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증언도 없고 효험이 없으면 그가 자기 임으로 자기 뜻대로 말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믿고 끝내면 되는데 댓글을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깨웠다.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날에 휴거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를 깨워줬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계속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예,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2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 믿음의 부류가 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교회는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 모든 사람들이 다 휴거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과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있는데 믿음이 똑같습니까? 이 안에도 믿음의 부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자, 4가지 밭이 있지만 참된 믿음은 옥토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했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성소, 성소, 뜻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는 다른 게 아니고 아비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이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추수의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자, 뜻신앙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잎만 무성한 가지입니다. 예, 그들은 가라집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추수의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 첫째는 전 3년 반이 마치면 예수님이 강림하시죠. 그러면 이방인 장자들의 순교가 있고요. 그리고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장자 14만 4천이 휴거되고 자, 둘째 그 후에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예비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가서 양육받는 성도들 있죠. 자, 믿음의 60배. 그리고 셋째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남은 자손 있죠. 용과 싸우기 위해서 남은 자손들 이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무엇 때문에 순교합니까? 짐승의 뼈 거부, 우상 숭배 거부 이것 때문에 순교하고 낙원에 들어갔다 백보자 심판 후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가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환난 전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일 없습니다. 없어요. 부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자의 휴거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이 휴거의 미혹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마의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 외에는 휴거자가 성경에 없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입니다. 자, 구약에는 휴거자의 예표인 에녹과 엘리야가 있지만 자, 예수님을 비롯해 복음을 받은 신약 백성에겐 오직 순교자들이 있을 뿐 휴거의 예표의 사람들 없습니다. 자, 에녹과 엘리야는 자,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나듯이 싹과 같이 휴거의 예표의 사람들이고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휴거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번에 살펴봤지만 에녹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있는 그 보좌의 하늘이 아니죠. 다른 하늘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하늘 위에 하늘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에녹은 65세에 무드세를 낳죠. 그래서 365세를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죽음을 보지 않았죠. 근데 보면 다른 하늘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자, 복음을 선포하고 3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나서 그리고 바알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완전히 갈라놓고 그가 내려올 때가 정확히 3년 6개월이죠. 예수님의 공생에도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마지막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한 일에 이방인 두 증인이 마지막으로 순교한 후 부활하는 날도 정확하게 1260일이죠.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면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소리가 있을 때에 부활과 함께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도표를 참조하세요. 자,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임을 보여주고 또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기에서 하루파조 이 단어가 쓰이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살아서 올라가는 그 아이가 이스라엘 14만 4천이고요.
또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도 이마에 인침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임을 재설명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우리가 아닙니다. 휴거자는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여기 분명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100배 두 증인이 전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고 부활해야 이스라엘 14만 4천의 휴거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온전함을 잊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습니다. 율법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복음의 빛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환난을 통과합니다. 전 3년만 마치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다른 천사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휴거자를 인치기까지 재난의 바람을 잠시 멈추어 놓았습니다. 자, 인침을 받는 종들 14만 4천은 누구인가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습니다. 종들은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인데, 자,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 같았는데 마지막 한일의 때는 죽은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싹과 같은 자들이죠. 자, 싹이라는 증인에게 인치기까지 나팔을 불지 말라 했습니다. 자, 이들은 살아서 구원받고 살아서 휴거할 자들입니다. 자, 종은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깃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깃바르는 에스라 2장 20절에선 바벨론에 사로 잡혀갔다 돌아온 자들의 이름 중에 깃발 자손이 있는데, 깃바르의 뜻은 용맹한 사람, 용사, 전사, 군인, 강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에게서 좀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로잡혀갔다 돌아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 70년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열방에 떠들다가 1878년 만에 지금 고토에 돌아왔죠. 올해가 77년째 되듯이 이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자, 이들은 사로잡혀갔다 돌아온 자들과 같이 용맹한 전사들이고, 자, 죽은 무화과 나무에서 나온 싹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을 통해 살펴봤지만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한 샘물을 먹고 장성해서 활 쏘는 자가 되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은 전 3년 반을 통과하기까지 철저히 보호받고, 그들은 사로잡혔어도 이긴 자들과 같이 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갑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마에 인치는 천사들은 아무에게 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죠. 우리 이방인들에게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중 장자들로 14만 4천은 믿음의 백배들이죠. 그래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이마는 히브리어 쿤입니다. 자, 히브리어 쿤, 정확히는 세우다는 뜻이고, 세워지다, 지정하다, 확정하다, 적합하다, 완전하다, 준비되어 있다, 바르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칠 자를 지정해서 마지막 때 세우는 겁니다. 자, 인치는 목적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인을 치는 것은 그 안에 내용물이 변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그 큰 돌을 임봉했죠. 임봉하고 파수꾼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던 책이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봉한 것은 자격 없이 아무나 열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봉해 놓으시면 이것은 자격 없는 자가 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친 것을 해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이게 인치는 목적입니다. 자, 둘째, 인을 치는 것은 소유권을 표시한다는 의미인데, 아가서 8장 6절에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은 인이죠. 자, 인입니다. 인.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표현도 이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그 환난 중에 목숨에 대해서는 절대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공개적으로 임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종들이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마지막 때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죠. 그 안에서도 종들이 보호받습니다.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은 소유나 보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짐승의 미혹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 승리와 보호를 약속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을 치는 것은 그 내용이 진실임을 확증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자, 그러므로 다니엘을 시기하던 총리들과 반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금령을 기록한 조서에 어인을 찍도록 했지만, 자, 그 누구도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었죠. 한번 인을 받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신 것은 자, 환난 중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과 휴거도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죠. 자기 차례대로 되기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이방인의 죽음과 부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인 이스라엘 14만 4천을 하늘로 끌어올릴 때 자, 순교자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말씀이 너무 빠른가?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그에 따르는 확실한 보호하심을 강조한 것인데, 자, 14만 4천은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아주 기절할 만큼이라고, 성경은 기절할 만큼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큰 고난을 받아도 마지막 나팔에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휴거되죠. 휴거할 자들인데 그날 휴거의 예표였던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도 이들과 함께 휴거의 영광에 동참함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구약의 예표의 사람들이, 자, 변화산의 영광에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죠.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예언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순서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계시록 7장은 이 사람들이 보좌 앞에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인치는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않도록 잠시 재난을 멈춰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주 70년 죽은 무화과 나무 같았지만 마지막 한일의 때는 죽은 무화과 나무에서 올라오는 순과 같습니다. 성경은 순이라고도 하고 싹이라고도 하는데, 싹이라 이름하는 증인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예표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나팔을 불지 말라 하셨고, 자, 이들이 살아서 구원을 받고 살아서 휴거할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의 영적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이것은 대체 신학의 이론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봐라, 이스라엘이 없지 않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것은 대체 신학이 만들어낸 이론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지파를 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신천지가 자기들이 12지파를 만들었죠. 그런 적이 하나님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교회를 지파로 나누는 것은 이단밖에 없습니다. 신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야곱의 혈통적인 후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12지파를 언급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킨다는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확실히 나눠놨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는 뜻은 그 앞절에 나타나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원가지가 꺾인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순서에 율법 백성 버림받고 이방인 구원받고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율법 백성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을 얻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마지막에 휴거됩니다. 아멘. 계시록 7장 보좌 앞에는 진노의 큰 날에도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함께 구성된 완성적인 의미의 교회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의 교회죠. 자, 보좌 앞에는 이스라엘 14만 4천과 또 다른 존재는 이방인들입니다.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성경을 우리가 한 번만 읽어봐도 아, 이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 휴거자를 보면서도 다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자, 큰 환란 1260일 반드시 통과합니다. 자, 2025년 올해죠. 무화과 잎이 연하해진 지, 자, 죽었던 이스라엘의 싹이 난 지가 올해가 77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휴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팔절에 올해에 막 휴거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런 거짓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교회는 환란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뭡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기록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보좌로 올라갔는가? 반드시 100배 순교자의 수가 차면, 자, 두 증인의 증음이죠. 두 증인이 죽어야 그리고 부활이 있고 함께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순교자들을 다 소개한 후에 마지막 절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했고요. 자, 계시록 7장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 즉 부활자와 휴거자가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의 아브라함은,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자, 아브라함은 처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르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일곱 죄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기도를 받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는데 빌립보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 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또 요한 자신도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구별하고 있지만 한일의 때 입맞은 자 14만 4천은 말씀 그대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예요. 메시아닉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고 있는 메시아닉 주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 7장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한일에는 반드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찍힘 받았던 봉가지가 접붙이는 시간입니다. 그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멘. 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들을 접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14만 4천의 기도고, 자,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죠. 그리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일곱 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잠시 반 시간 동안 고요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받으시죠. 전사들이 금향로에 많은 양을 받아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원과 공의를 간구하는 기도의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기까지 바람을, 자, 7장에서는 바람을 멈춰놓고 또 8장에서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 이들의 기도를 다 받으신 후에야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기 때문에 잠시 멈춰놓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들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을 받아 보좌 금 제단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자, 성도 가운데 이 금단의 그릇에 기도가 찬 자가 있고요. 비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 하나 가지고 안 돼요. 그건 한쪽 날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아멘. 말씀과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성전된 몸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기도의 원래 뜻이 노동하다, 전투하다 이 뜻을 갖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겸손한 자는 제단을 만들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의 제단이 갈수록 쌓여지는 거예요.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것이 심판의 시작이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이 지진, 일곱째인의 지진, 일곱째 나팔의 지진, 일곱째 대접의 지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는 거고, 자,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에게 인을 쳤으니 계시록 8장 7절부터 실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2300주화의 마지막 환란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거, 우리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시대의 사인이고 표적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협력해서 이제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죠?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와 휴전 후에 합의에 따라서 지금 가자 남부서에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후에 백악관에서는 아브라함 협정은 확대될 것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협정은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먼저 번에 아브라함 협정 한번 맺어놨는데 그때는 팔레스타인이 참여를 안 했는데 당사자인 팔레스타인이 이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 세계는 평화를 원하고 이스라엘도 평화를 원하고 자 그리고 남은 그 사람들도 평화를 원한다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아브라함 협정은 확장될 것이라고 했고 자 저는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 적그리스도가 아브라함 협정을 확인할 무대가 마련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많은 사람과의 언약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것은 7년 평화조약이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성경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되죠. 그리고 제3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자 저는 트럼프로 보고 있고요. 자 트럼프의 중재 가운데 저는 중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그 기도를 받으시면 이제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7년 환란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입니다. 자, 기독교 국가인 영국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영국 의회는 기독교인의 대국민 기도금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설교자 최대 2년 징역형 선고 가능하게 됐고 자, 기도, 성경 배포, 전단지 배포 시 징역형을 선고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영국 모든 도시에 이슬람 기도문은 하루 5번 소리내고 암송할 수 있게 하지만 기독교인은 기도만 해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젠다 2030 들어보셨죠? 코로나 때 시작한 2030,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주겠다는 게 그들의 목표잖아요.
어젠다 2030 모든 대륙의 국가들이 디지털 아이디를 지금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정부의 5회식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인 브리카드 프로젝트에 대해 지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의 도입을 막기 위한 청원에 서명했고 최근 몇 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자, 일부는 지금 현재 의무적이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스웨덴인 3만 명 손에 쌀알 만한 크기 있죠? 예, 그 마이크로칩이 지금 삽입되었어요. 그 보셨죠? 자, EU는 자, 월리트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2026년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스위스 9월 국민 투표에서 자, 이 아이디 시스템이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죠. 자, 여기도 이제 디지털 아이디 시행되고요. 인도 사실상 의무화된 아다르 시스템 확대해서 12월까지 안면 인식을 포함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자, 중국은 뭐 말할 게 없죠.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7월 전국 온라인 인증 아이디 시스템을 또 출시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자, 한국은 1월 내년 1월이죠. 디지털 거주 카드를 도입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일들을 자꾸 하고 있냐면 민주당 김혜지 의원은 장기 기증 그죠? 그 법을 발의했잖아요. 지금 근데 또 정신병원 입원도 국가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이 법안을 발표했어요. 가족 동의 없이 장기 기증할 수 있고 가족 동의도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그 법을 민주당의 김혜지 의원이 자, 이렇게 지금 이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면 누구든지 감금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베트남, 제가 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하겠고, 자, 베트남, 라오스, 파푸아뉴기아, 호주, 멕시코, 코스타리카, 또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잠비아, 자, 이런 곳이 다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제가 그냥 좀 머릿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15분 디지털 도시, 그 15분 디지털 도시를 건설하는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지금 빨라졌고, 자, 중국 공산당들이 사람들을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시켜서 더 쉽게 관리하도록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적인 비상사태 유엔은 짐승의 표식을 의무화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WHO가 조약 이행에 실패하고 영국 등지에서 자, 국가 디지털 아이디 의무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자, WHO는 매우 신속하게 이것을 조치하기로 지금 결정했고 어제 유엔 헌장이 최종 확정되어 모든 세계 시민에게 디지털 아이디 도입이 의무화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유엔은 팬데믹 조약 유지에 지금 서두르고 있고요. 여러분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 다 찾아서 보세요. 보시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 디지털 아이디의 전 세계적인 도입은 지금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이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는 2030 어젠다와 디지털 사회 비전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입니다. 편의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국경 없는 인프라 구축인데 자, 2030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 지금 이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하죠.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CBDC 시행돼요. 6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은 1월 디지털 거주 카드를 도입한다는 것. 세상은 여러분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다. 짐승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만이 매매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준비되어져야 돼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전에 휴거돼. 이런 일을 생기기 전에 환난 전에 휴거돼. 이 복음을 믿을 게 아니라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기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문이세요. 예수님은 넓은 문입니까? 자, 구원의 문은 넓죠.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지만 구원의 문은 넓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회개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성소와 지성소로 나가는 그 신앙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공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에 관해서는 다 공짜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저었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 건지 아니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이라 하셨고 나는 양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듣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깨닫지를 못해요. 2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내 양은 나를 따라온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이신 겁니다. 자기 양을 불러내죠.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잠자는 자기 양들이 있어요. 초림에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만 전도가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중에 잠들어 있는 자들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아서 오시는 겁니다. 지금 자기 양을 불러내서 깨어나게 하고 자기의 음성을 듣고 즉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을 구별시키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러한 자의 양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선포한 후에 모든 육체가 주 앞에서 잠잠하라 했습니다. 스바냐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청할 자들을 구별하시고 계시록 11장 11, 12절과 똑같습니다. 너는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뜰신앙은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측량도 하지 말라. 이렇게 다 지금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을 때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바로 심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가 청할 자들을 먼저 구별하시죠. 지금이 그 시간인 겁니다. 지금이 우리를 구별시키는 시간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겁니다. 자기 양들을 지금 이곳저곳에서 다 불러내셔서 그들로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에스겔 9장 3절 또 4절에도 심판의 날, 살육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쳐서 구별시키죠.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인의 재앙 속에 포함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 청함을 받은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아멘. 주의 오심을 좀 준비하는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 결과로 14만 4천이 인침을 받으며, 자, 우리도 여기에 여러분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7 나팔을 준비한 7 천사들이 자, 첫째 나팔을 불게 되면 그들을 제한, 하나님이 구별시킨 그 사람들을 제한, 인친자들을 제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들을 해할 나팔 재앙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1나팔 불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땅에, 그렇죠? 2번째 나팔 불면 그 재앙이 바다에 쏟아지고 3번째 나팔이 불어지면 많은 나무죠? 예, 많은 나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각종 나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인친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에게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먼저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결과로 나팔 재앙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할 때, 즉 성경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둠의 영역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상달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고서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사가 군주가 다니엘 맞죠? 자, 그가 기도했을 때 첫날에 응답을 받았지만 바사각 왕의 군주가 사탄이 그 기도를 가지고 오는 천사를 붙잡고 있었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기도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강력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자, 일곱째 인에서는 이제 말씀했습니다. 일곱째 인에서는 나팔을 불기 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를 받으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자, 이렇게 나팔절, 속죄절을 거쳐서 전 3년 반이 마치면 이스라엘의 장자 14만 4천은 살아서 보좌로 올라가고, 계시록 7장은 지금 이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씻어주시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줍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에게 인을 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일나팔, 첫째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움직이고, 그래서 계시록 7장 1에서 4절과 8장 1에서 4절은 똑같은 사건이고, 여러분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한미일 연합 작전이 있죠. 남자들은 금방 알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어떤 전쟁을 대비해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공조를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환난 시에, 앞으로 다가올 이 환난 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고 적과의 전쟁을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날 어둠 가운데서 길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검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 명확하게 깨달을 때까지 또 보시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묵상